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2025년 달력도 딸랑 한 장이 남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12월을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머리에 떠오르신가요? 성탄절, 성탄카드, 구세군, 캐롤송, 성극, 새벽송,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서 다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좋았던 추억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떠오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좋은 일은 이렇게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 좋은 일에 동참하는 손들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변화는 한 사람의 좋은 생각으로 시작해서 좋은 손들이 함께 모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랜 세월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선하고 간절한 기도로 시작된 이 성벽 재건의 계획은 한 사람의 기도와 용기 있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서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완성되어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칙령, 고레스 칙령을 내렸는데 그 시기가 BC 539년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는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중에 한 명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우리가 성경 1장에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로부터 고국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허물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성벽과 불에 타버린 성문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에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후 4개월이 지난 니산월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당 앞에 서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이 아닥사스 왕을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온 이 느헤미야의 얼굴은 무척 상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의 행동이 죽음을 감수한 모험이었듯이 느헤미야의 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빛 역시 술 간원으로서 왕의 신기를 거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 앞에서 슬픔을 드러내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수심이 가득한 안색을 통해서 오히려 왕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에게 아하수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며 너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듯이 이 아다사스다 왕 또한 느헤미야에게 어찌하여 너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물음에 자신이 왜 지금 마음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조국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공동체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관원이라는 절대적인 부와 권세와 안정대주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소식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의 얼굴은 근심과 수심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위기와 문제를 자신의 위기와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왕의 이런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이 말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후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많은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느헤미야였다면 이 왕의 절호의 찬스를 어떻게 사용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왕의 물음이 끝나자마자 자신이 생각해 두었던 수많은 계획들을 줄줄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도하다는 말은 단순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혜나 왕의 호의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받자마자 곧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왕에게 요구하여 그 답을 얻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 기한에 대해서, 중건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를 위해서 도움을 줄 살림 관리자의 이름까지, 또 예상되는 반대에 대응할 때 필요한 왕의 조서까지 세세하게 준비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왕 앞에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묵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했습니다.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고 군사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 만에 한밤중에 성벽을 친히 둘러보았는데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설하지 않고 먼저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벽과 성문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개인의 신앙에 무너져버린 성벽과 성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고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교회의 타락과 점점 형식화되어버린 예배와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이 교회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우리의 무너져버린 성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입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까? 감사와 용서의 마음과 헌신과 희생의 모습입니까? 무너져버린 우리 예배와 기도의 모습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애치지만 정작 교회의 타락한 모습과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타락되고 허물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모습을, 내 마음의 상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의 실상을 파악한 뒤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는데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과 성문이 무너지고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예부의 공격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능력과 수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런 능력과 수치를 다시는 받지 않도록 함께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그동안 받아왔던 수치를 없애버리자고 애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일어나서 건축하자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은 단순히 무너진 돌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써 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를 씻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성벽 재건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합쳐서 좋은 일을 행하는 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보듬어 안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자 이 일을 방해하며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백성들이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자 대적들이 근심하면서 이들을 대적했습니다. 성벽 재건이 되겠느냐고 조롱했으며 이 성벽 재건은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깨하는 일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할 때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반대에 부딪힌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은 일을 행하려 할 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반대나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을 향해서 답변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협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세 가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반대 세력에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어떠한 조롱과 비웃음과 협박에도 우리는 일어나서 건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어떤 기업과 권리도 받거나 누릴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과 비방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도 없고 어떤 권리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조롱과 방해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며 형통케 하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승리하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며 주님께로 받을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어떻게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이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지금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애통하며 울며 슬퍼하시는 그 마음을 이 느헤미야가 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지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깨닫고 주신 비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고 행동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과 수치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을 증거하며 그들을 독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무너져버린 가정, 또 타락한 교회, 사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남의 탓, 학년 탓만 하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이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선한 비전을 깨닫고 알아서 행동하는 선한 좋은 손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